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왜 한 번씩 시키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흐름을 만들어두면 평생 여러분 응답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벌써 안 따라하기 시작하고 몸 찬양하는데 그런 걸 거부하기 시작하고 박수 치자고 하는데 박수 안 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평생에 그게 패시브가 돼요. 디폴트 값이 되는 거야. 앞에서 뭐라고 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되어버리면 그거 평생 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굉장히 옆에서 물개 박수를 치게 됩니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응답받는 진짜 빠른 길이 뭐냐면 마귀가 기분 나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길이 뭐냐면 사탄이 열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마귀가 보고 여러분 볼 때마다 꼴 받아가지고 진짜 돌아버리겠다 할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저 친구는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죄 가운데 살 사람이네, 너무 행복하다, 마귀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귀신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진짜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못 버티겠다 하면서 개짜증나네 하면서 침 뱉고 욕하고 도망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 마귀가 그만두는 사람,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작은 순종에서 시작돼요. 흐름 타야 돼. 그래서 뭔가 앞에서 나오면 그 흐름을 여러분이 타셔야 돼요. 몸 찬양한다 하면 몸 찬양 계속 해야 돼. 아시겠어요? 박수 치자 하면은 박수 다 같이 치는 거야. 뭔가 옆에서 박수 치기 시작했다 하면 같이 빨리 얼른 올라타야 돼. 버스 탑승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받습니다. 요 얘기를 길게 또 하는 이유는 뭐냐? 내일부터 청소년 수련회잖아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청소년 수련회 때 보면 앞자리들 거기에는 좀 은혜 받는 기운이 있는데 뒷자리 가면은 뭔가 지리멸렬하고 휴대폰 보고 그 다음에 퍼져 있는 분위기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솔직히. 그러면은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뭐라고 해도 뒤에는 안 따라해. 근데 초등학생들이면 야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 하면서 손 들고 있어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에서도 안 먹히잖아. 중고등 레벨에서 솔직히 뭐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겁준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응답받아가지고 그 청소년 수련에 앉아있는 그 좌석 주변에 빛을 다 비춰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살고 전체가 다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우리 금토 자체 수련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응답받을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평생 축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보좌의 능력 얻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작은 예스에서 시작된다. 작은 순종에서 작은 아멘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때문에 항상 늦어지지만 오늘은 뭐 특별히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또 한 번씩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수련회와 오늘 이 시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사탄이 틈을 못합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부터 왔거든요. 지구상의 마약 문제 심각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약탈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마트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미국 상태가 그래요.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물건 들고 이만큼 들고 그냥 나가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느 정도 안 되냐면 얼마더라 한 60만 원인가 그 밑으로 훔치는 거를 경찰이 잡아가지도 못한대. 너무 많이 훔쳐가니까. 혹시 모르셨어요? 나는 이거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난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미국의 약탈 경제가 한국이 지금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43조를 벌어들여,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해가지고 뼈 빠지게 해가지고 1년에 10조 원을 벌어들여, 미국에서 약탈 경제가 160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훔쳐가는 돈 액수가, 그러니까 마트에서 도둑 맞은 거 합쳐보니까 160조 원이 나왔대. 감당이 되나요? 감당이 안 돼. 미국이 감당해. 세계 최고 선진국이고 최고 강대국인데 훔쳐가는 걸 감당을 못해. 마약을 감당을 못해. 노숙자를 막을 수가 없어. 일본에 가면 유광수 목사님이 집집마다 정신병자 있다 했거든요. 진짜인가 그랬거든. 한 집에 한 사람씩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가 했거든.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 바로 깨달았잖아요. 처음에 일본을 제가 2009년에 캠프로 갔거든요. 대학 선교 캠프로 갔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도쿄의 아카바네 교회까지 가는데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1시간 한 20분 정도 가는데 전철역에서만 귀신 들린 사람을 3명을 만났어요. 곳곳에 이렇게 있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경도 못 써. 다 신경도 못 써. 일본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점점 많아져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지금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완전 꽉 찬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냐? 여기서입니다.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가 나에게는 이미 끝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묵상이 무엇이며 묵상이 왜 중요하냐? 이거 오늘 우리는 답 내야 됩니다.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묵상을 홀리 메디테이션, 거룩한 명상 이렇게 따로 붙였어요. 메디테이션 뭐냐? 명상 뭐냐?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나를 비우고 욕심 버린다 하는 건데, 나쁜 건 아닌데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이건 묵상하고 다릅니다. 묵상은 뭐냐? 비슷한 말인데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조용하면 좋은데 조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조용하지 않아도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고요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 몸이 편안하면은 정말 좋겠는데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내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케 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우리는 명상 말고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인 게 명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게 묵상입니다. 나를 비워버리는 게 명상입니다. 나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무슨 차이가 납니까? 나를 비워버리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비워버리면 빈자리에 귀신 충만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은 일단 나타나. 대단한 능력은 뭔가 나타나지만 결국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강대국들, 선진국들의 모습입니다. 귀신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성령 충만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라.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한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나의 연약함들, 나의 무능함들, 나의 부족함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문희가 찬양인도 너무 또 그 잘하잖아요. 항상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랩런트도 그렇고 찬양인도 너무 잘하지만 너무 인도를 잘 받은 게 뭐냐면 지난주 강단의 말씀 가지고 묵상한 게 그냥 다 나왔잖아요. 말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게 그냥 가사 속에서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건데 그게 무너졌었잖아. 이제 새롭게 나한테 충만해지는 거야. 그 능력 가지고 현장 살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냐? 복음을 누리는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누리는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무엇으로 세팅을 하면 좋겠느냐?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세팅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묵상의 집중 시간을 호흡을 활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가지는 건데, 이 부분을 랩넌트가 리듬으로 만들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묵상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는 리듬이 있다니까, 배구 같은 것도 리듬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라가는 리듬이 있어. 야구 같은 경우도 공 던지는 리듬도 있고 공을 치는 리듬도 있어. 뭐든지 리듬이 있거든. 그래서 딱 올라간다, 공을 받고,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패스를 받고 올라간다, 스텝백을 한다, 풀업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라가는 그 타임이 있다니까. 자기만의 리듬이 있는 거야. 이 리듬 깨지 못한다고. 우리의 몸에도 리듬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리듬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구나. 밥 먹는 거 놓치면 리듬 깨져요. 잠자는 거 제대로 못하면 리듬 깨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호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면 야, 리듬 좀 깨졌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겠는데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밥을 아무 때나 먹고 잠도 아무 때나 자고 리듬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건강 무너지겠죠. 그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리듬, 묵상을 리듬으로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내가 24시간 누리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틈을 못 타요. 내가 24시간 복음 누리고 있는데, 내가 24시간 말씀 누리고 있는데 마귀가 틈을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야. 뭔가 짜증나는 일을 딱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짜증이 안 나. 왜? 묵상하고 복음 속으로 빨리 들어가 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운 일 생기고 황당한 일 생기고 막막한 일 생기고 무너지는 일이 생겼는데 낙심을 길게 해야 되는데 좀 낙심하는 척하다가 응 아니야 하면서 막 바로 돌아와가지고 복음 붙잡는다니까. 그 리듬이거든. 그러니까 어제 기도 수업에, 그저께 기도 수업에 나왔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작년 청소년 수련 메시지는 다윗은 마귀를 속였다니까. 마귀한테 낚시를 건 거야. 이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으면 사울 왕에게 복수하고 싶겠지 이러면서 마귀가 계속 집어넣는 거야. 야 복수해 복수해 하면서 집어넣었다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말이야, 이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사울 임금이 자고 있는 이때 내가 칼 한 방 팍 박아 넣으면 끝나는 건데, 내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건데, 복수 바로 가능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찌르는 척 했는데, 치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옷자락만 벤 거야. 마귀가 옆에서 그래 그거야 하면서 뭐 있다가 옷 빼니까 허탈해지는 거야. 헐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다윗은 옷자락 하나 들고 응 아니야 병신 뭐 이러면서 마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속이는 거지. 마귀가 아무리 틈을 타려고 해도 마귀가 틈 탈 수 없는 리듬을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묵상 시간이에요. 요 얘기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12월 랩넌트 데이 때 1월 학원 보고만 메시지로 주신 메시지죠. 거기 서론에서 나온 묵상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다 받았는데 요 묵상에 누리는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보게 됐느냐면 첫 번째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의미를 못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또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건데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괴롭게 됐냐? 이런 질문 받거든요. 살아가면서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게 만들었느냐. 그런 게 없었으면 되는데 있는 걸 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하고 싶거든. 그 인간의 본능이잖아. 안 만들었으면 되지. 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면서 답 찾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정리도 해보세요. 핵심은 요 부분이에요. 복음 묵상해라고. 복음 붙잡으라고. 복음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과 악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네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네가 선악 판단의 주인 되지 마라. 판단의 주인이 내가 되면 실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게 선이야.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이건 악이야.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말하는 선, 세상에서 말하는 악에 쉽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제일 잘 써먹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나쁩니다. 나쁜 놈입니다. 저 사람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고 간다? 마녀 사냥을 한다고. 옛날에 중세 시대 때 마녀 택도 없는 사람을 몰아가지고 마녀로 몬 다음에 다 화형하고 막 그 다음에 돌 던져서 죽이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는 비웃잖아요. 중세 시대 사람들 되게 바보 같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마녀 사냥 계속해. 지금도 한다니까. 뭘 잘 몰랐는데 여러분 그 지난번에 그 올림픽 때 그 스케이트 선수 얘기 아시잖아요. 김보름 선수인가?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 프레임 짜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그 팀워크 배반하고 저 선수를 어렵게 만들고 저 선수는 완전 피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 사람 욕했잖아. 그때 스케이트 선수. 이러니까 정신 문제 와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몇 달 동안 시달렸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잘못했냐? 아무 잘못 안 했어.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때 욕하던 사람들 지금 반성하냐? 안 하지. 마녀사냥 지금도 똑같다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데 이걸 제일 잘 써먹는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뒤흔드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고 판단의 주인 되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판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판단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행동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살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은 판단의 주인이 네가 되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네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네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너는 산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알려주시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악이 있다. 죄가 있다.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걸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악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현장이니까, 그 세계니까. 악이란 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 근데 세계에는 없는데 영적 세계에선 벌써 있었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인데 이게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도전해서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났잖아. 이게 영적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이게 악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경고한 겁니다. 세상에는 악이 올 것이다. 악한 자가 올 것이다. 악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마라. 악한 것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죽음입니까? 육신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냐? 그것도 죽음이지.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죽음의 개념을 알려주고
이것을 그런데 따먹도록 속이는 존재가 올 것이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경고를 해준 겁니다. 누군가 너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먹도록 나를 떠나도록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인 되도록 만들려고 할 때 너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악이라는 게 있고 그 악을 통해서 결국 죽음이라는,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이라는 데 빠뜨리려 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택해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로봇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따먹도록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 스스로의 판단을 할, 인간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니까. 내가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입력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해라.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는 이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걸 심어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이것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알게 만드는 장치가 선악과였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앞에 내려가면 경충대로가 있잖아. 속도 엄청 빠르게 차들 엄청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신호등이 없다. 그럼 우리가 길 건널 수 있겠습니까? 신호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빨간불 만들어야 돼. 차들이 지금 멈추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초록불 켜져가지고 길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신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길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신호가 없고 그 보도가, 횡단보도가 없으면 우리는 위험해서 건널 수가 없다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알려주는 거지. 절대로 횡단보도 신호에 빨간불일 때는 길을 건너면 안 된다. 초록불일 때 건너야 된다. 빨간불일 때 건너면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다. 초록불일 때 건너야 안전하다. 너는 초록불일 때 건너라. 빨간불일 때 건너면 죽는다.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선악과는 인간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너는 나를 떠나면 죽게 되니까 절대 나 떠나지 마. 너 나하고 영원히 함께하자.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영원히 너를 책임진다. 그 약속을 준 게 선악과란 말이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행위를 해라 말아라 이걸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를 깨닫게 만드신 거야. 복음을 주신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묵상했어야 되거든요.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구나 하고 묵상했어야 돼. 지금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놨어요.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도록. 그러니까 선악과를 저기 끄트머리 기둥 뒤에 숨겨놓고 안 보이도록 만들었으면 유혹을 덜 받을 건데 왜 하필 나무 가운데 세웠냐? 당연하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생각하라고.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걸 묵상하라고. 근데 마귀가 와서 이걸 놓치도록 만든 겁니다.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가지고 반역을 했다가 무너지고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반역한 게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져서 쫓겨나죠. 이게 지금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유혹을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유혹했습니까? 유혹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속임수를 썼습니까? 너는 결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면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벌써 입시에서 벌써 가르치는 내용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용,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과학적인 것처럼,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아주 올바른 것처럼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세계 역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줬다. 이런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펜코에 게시글에 뭐가 올라오면 지구 역사상 고트, 인류의 고트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누굴까? 역사상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이 고트잖아요. 그래서 이 고트 세 사람, 인류 역사의 고트 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보통 예수, 무함마드, 그 다음에 뉴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 무슨 뭐 유명 언론사 이런 데서 들어갈 때. 그래서 탑 티어가 예수님이래. 인류 역사상 최고 위대한 사람 중에 이제 그래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고 이제 밑에서 이제 댓글들이 쭉 달리는데 어떤 댓글에서 뭐라고 해요? 뭐 좋든 싫든 인류 역사 메타를 바꿔버린 게 예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중립적인 척하는 댓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인간은 뭐라고 썼냐면은 그 최악의 의미에서 고트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써놨더라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막 지는 그렇게 뭐 잘난 척하는 거겠지.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복음이 정확한 복음 들어가면 다 사는데 정확한 복음 아니고 약간 애매한 복음, 비슷한 복음 뭐 이런 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변화됐어. 여러분 그 아즈텍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멕시코에 있었던 아즈텍 나라 아시잖아요. 인신공양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제 DC에도 집중적으로 이거 나왔더라. 절기마다 아즈텍 사람들이 그 명절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는지, 몇 월에는 아이를 죽여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그거 제사 지내고, 몇 월에는 포로의 산채로 심장 꺼내가지고 제사 지내고, 어떤 경우는 염통 꺼내서 제사 지내고, 어떤 경우는 여자 목 자른 다음에 여자 가죽을 벗겨가지고 여자 그 가죽을 옷으로 해가지고 입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1년에 몇만 명씩 계속 죽이는 거야. 어떤 명절에는 아즈텍 사람들 명절에는 8만 명을 포로를 죽였대. 산채로 죽이는 거야. 끔찍하거든. 그 끔찍한 짓이 언제 끝나느냐? 복음도 아니야. 천주교가 들어가서 끝낸 거야. 기독교 들어가기 전에 세계가 이거였어요. 사람 죽여서 제사 지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들었냐면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 죽여버려라. 이 정도까지 나왔어. 구약 시대에. 바알 아세라 섬기고 몰록의 몰록의 별을 두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하는 거 행위 절대 하지 마라. 이거 하려고 하는 애 있으면은 죽여도 괜찮다라고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 그러면 자꾸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이 짓 하니까. 그 끔찍한 짓 하니까. 언제 끝나냐? 복음 들어가서 끝났어요. 로마 시대도 계속 되던 짓이야. 복음 들어가서 끝났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생명이 귀중한 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역사라고.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거 안 하잖아. 반대편 거 얘기하거든. 무슬림들은 지금도 그냥 사람 우습게 죽이잖아. 목 잘라서 죽이고. 무함마드 모욕했다고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 내용 알잖아요. 프랑스에서 17살짜리가 16살짜리가 선생님 목 잘라서 죽여서 그 목을 내던졌다고. 왜? 무함마드 모욕했대.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어. 모욕한 것도 아니었어. 지가 선생님한테 그 야단 맞았는데 그 화가 나가지고 그거 열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로 얘기한 거야. 무함마드를 그 선생님이 모욕했어. 이러니까 뭐라고 이러면서 막 다른 애가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잘못이다 이런다. 유튜브에 무슬림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당장 잘립니다. 영상 잘려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얘기 못하고 그 종교 뭐 이러면서 해야 겨우 안 잘린다니까. 기독교가 잘못했다 이런 거 절대 안 잘려요.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거짓말했거든. 정반대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되도록 네가 주인 되는 것이다. 네가 판단하면 된다. 네가 지혜롭게 되면 된다. 너는 지혜롭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니까 하와가 이걸 봤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뭘 줍니까?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있었던 죄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약속을 위반한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먼저 했습니다. 아니 무슨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그걸 문제로 삼냐. 하나님도 쪼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었던 그 약속을 인간이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배신한 적이 없어.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인간에게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재앙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이 몇 가지만 얘기하셨잖아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너에게 크게 더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문제입니다. 자, 너는 수고하고 일을 해야 땅에서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문제, 업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시달리고, 업에서도, 현장에서도, 학업에서도, 직업, 산업, 사업에서도 다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고통의 현장이 되고 모든 삶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길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뭔가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말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며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도록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낼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다시 열어주신 참 제선지자로서 길, 진리, 생명 되시고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마귀의 자녀된 인간이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도록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왕의 일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는 것을 문제 터지고 바로 답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최대한 짧게 해보는 거예요. 진짜 달려보는 거야.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바로 뭐가 보이냐면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옷 원래 필요합니까? 동물들 옷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만들어가지고 해 입고 다니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입혀주지.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던 거죠. 짐승들한테 옷을 입혀준다? 그럴 수 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저는 처음에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키우는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저런 거 할 돈 있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이랬더니 좀 꼰대스러운 마인드가 있었거든.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길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너무 귀엽고 조그만한 애가 나를 봐 졸졸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내 다리에 막 자꾸 붙어. 이게 이게 전도사 때였거든.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얘가 이렇게 좀 아무한테나 뭐 비비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막 눈을 딱 마주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키울 깜냥은 안 되지만 내가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천사 하나만 얘한테 보내주시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뭐 TV 동물농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나오는 짤들 이런 걸 보기 시작했는데, 야씨, 인간보다 훨씬 낫다. 창세기 3장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보다 강아지가 훨씬 낫구나. 이런 것들을 막 보게 된 거예요. 야, 진짜 동물들은 충성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또 막 찬송도 나오잖아. 우리 찬양, 다락방 찬양.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인간은 이러가지고, 야, 소도 귀하고 강아지도 귀하고 인간보다 진짜 아휴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동물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동물에 대한 메시지가 자꾸 보이는 거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돌보아 주시나이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 아, 하나님께서 짐승도 케어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알게 됐다니까. 다 좋아. 그래서 동물들 다 좋은데 옷 입히는 건 좀 에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성경보다 내가 찾고 말았던 거지.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메시지하는 것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싹 다 회개하는데 그때 짐승들한테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시키더라고. 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옷 입히십시오 하면서, 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옷 마음껏 입혀도 괜찮다. 근데 원래는 옷 안 입어요. 원래는 옷 없었어요. 그죠? 원래는 옷이라는 게 없었어. 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니까 다 줬잖아.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수치스러우니까. 죄를 지으면 부끄럽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다른 몸을 봤을 때도 바로 정욕이 바로 떠오르는 거야. 육신의 정욕이 떠오른다고. 안목에 눈에 보이는 그 정욕, 욕심, 악한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고. 지금 옷 입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어요. 가려지겠어요? 옷을 해 입으려고 하는데 나뭇잎 따가지고 옷을 하는데 되겠어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요청하지 않았어. 요청할 수준도 안 돼. 자격도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가죽 옷을 직접 지어 입히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었구나 하는 걸 보도록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처음으로 죽음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못 봤던 죽음인데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부끄러움 덮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했구나.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문제 터졌을 때도 하나님은 복음 주신 겁니다. 이 완전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이 복음 붙잡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붙잡을 방향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해봐라. 우리가 시간을 여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복음 묵상하는 24 리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마귀는 계속 틈을 탄다니까요. 사건을 가지고 틈을 타고, 문제를 가지고 틈을 타고, 사람을 가지고 틈을 타고, 환경을 가지고 틈을 탄다니까. 별걸 가지고 다 틈을 탄다고. 그래, 제가 흑역사거든요. WRC 기간에 시간이 나가지고 야구를 내가 잠깐 틀었다. 그때 야구를 한참 열심히 볼 때였거든. 근데 이 썩을 놈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건데 나올 때마다 병살타를 치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래가지고 막 지금 WRC 한참 은혜 받고 있는 기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흥분했다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한참 보다, 야, 한 번이다, 지금 한 번은 참는다, 두 번은 참다, 미친놈들아, 두 번은, 세 번은 너무하잖아 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 막 휴대폰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다니까.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렸어.
아니 무슨 야구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WRC 집중해야 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도록. 내 흑역사 일생일 때 흑역사라니까. 나중에 지나서 정신 차렸다고. 마귀는 별걸 가지고 다 틈탄다니까. 여러분 게임하다 갑자기 누가 탈주하면서 열받도록 만들고 그래서 틈 주지 마라. 24 복음 묵상을 리듬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참 복음 묵상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이 무너지는 응답이 옵니다. 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무너져 버려야 된다. 그 정도 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묵상하고 붙잡는 가운데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주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 1부 예배 결론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 없어집니다. 내 것 없어집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이익, 이게 전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 마라, 네 욕심 버려,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귀하지 않다는 거 알게 됩니다. 이게 별로 의미 없다,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 가성비가 안 맞아, 내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멍청한 짓인 거야, 내 주장, 내 이익 찾아다니는 게 사실 찐따 같은 짓인 거야. 제일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야. IQ 200도 안 되고 대부분 150도 안 될 건데 그 머리를 가지고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해.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게 될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결국 나라는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무너지는 집중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응답받을 집중의 내용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 속에 있었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집중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간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하세요. 다른 걸 전부 제한시키는 거야. 복음 아닌 다른 거, 복음 아닌 내 것, 내 생각, 요걸 잘라내는 거야. 커트해내는 거야. 그리고 완전 복음만 내가 바라보는 거야. 필요하다면 청소년 수련회 기간에 휴대폰 꺼놓는 것도 전략이야. 꼭 그렇게 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제한적 집중의 전략을 가져보세요. 이번 주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세계 청소년 수련회 통해서 메시지 받을 겁니다. 요 제한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팁 몇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자라. 일찍 자. 무조건 일찍 자야 돼. 오늘 일찍 주무세요. 오늘 일찍 자야 돼. 내일 서밋타임, 이번 주 서밋타임 정상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근데 안 들어와도 돼. 안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이 그 시간에 자는 것 때문에 안 들어온다 권장할게. 왜? 자야 돼. 안 자고 어떻게 그 피곤한 상태로 어떻게 메시지 듣겠냐고. 물론 내일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월요일은 메시지가 없어요. 하지만 2강, 3강, 1강, 2강이 화요일 날 있고 3강이 수요일 날 있어요. 졸면 안 돼. 특히 아침에 메시지가 2번이야. 우리는 보통 아침에 약해.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를 쓰고 굉장히 많이 잤어요. 엄청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진짜 늦잠 자고 아침 밥도 안 먹고 늦잠 잤어. 제가 팀장 훈련 시킬 때는 아침에 기도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서밋타임 따로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일어나서 각자 하도록 만들어라. 괜히 평소에도 안 하던 기도회를 갑자기 6시에 다 깨워가지고 다 막 시키고 기도회 시키고 뭐 이런 메시지 시간에 해롱돼가지고 어떻게 졸려가지고 듣겠어요? 제한적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 수면 시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일단 무조건 자야 돼. 간식이 나갈 겁니다. 일찍 자라. 빨리 먹고 일찍 주무세요. 아시겠어요? 포럼도 길게 안 해도요. 일찍 자요. 이걸 다른 사람이 체크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생을 걸고 영적 싸움하는 일찍 주무시는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마다 순종하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이런 거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잔소리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메시지 듣는 그 시간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 받았지만 오늘 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렘넌트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기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저는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겠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극단적이었어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씨 이 새끼 죽겠는데 하면서 막 또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인생 전부를 걸고 평생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항상 메시지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2학년, 3학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고등부 메시지가 항상 이 정도까지 길지는 않아.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정말 어제 사전 녹화도 그저께 사전 녹화도 해보니까 짧아질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데 어떡해. 중요한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제한적 집중 속으로 완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평생의 나의 것이 나올 때까지. 그런 축복받는 인생 전체에 두고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우리를 살리는 복음 주시고 그 복음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묵상 시스템이 24 리듬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제한적 집중 속에서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내 속에 충만케 되는 인생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받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복음 위에서 살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과 우리의 한 번뿐인 젊음을, 우리의 다시 오지 않는 10대의 시간을 이 복음 위에서 마음껏 드리기를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받으사 감당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한 시대에 살릴 빛의 경제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렘넌트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학업과 미래 하나님께서 세계 살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이 집중의 비밀, 묵상의 비밀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은혜를 받을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